솔로몬이 지금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봉헌식 하고 있는 중이에요. 봉헌식 하면서 이 성전에서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가 왕이든 한 개인이든 이스라엘 공동체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41절에서 43절을 다루게 되는데, 40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살면서 혹 하나님과 관계에서 삐뚤어져서 죄를 범하였을 때 이 성전을 이 성전에서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1절에서 43절의 내용은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멀리서 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대한 것, 그리고 능하신 팔과 크신 팔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셔서 그 이방인으로 하여금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특히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누구를 경외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전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전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죠? 그리고 네가 밟는 이 땅 주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 세 번째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뭘 누리게 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잖아요. 그의 후손들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민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솔로몬이 주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먼 곳에서 와서 주에 대한 그 이름, 크신 이름에 대한 명성을 듣고 주님의 그 능력과 큰 팔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 그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맞죠? 그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솔로몬의 이 기도는 솔로몬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솔로몬이 지금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기도는요, 뭐 개인주의적이거나 아니면 민족주의적이거나 이런 기도가 아니죠. 범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 범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기도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솔로몬의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인들조차도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특히 만민이, 세상의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여기 한 가지 전제가 있죠.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방인들이 어떤 경우에 돌아오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 돌아와요? 주의 크신 이름, 주의 능한 손, 주의 펴신 팔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게 전제죠.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전제가 있죠. 이방인들이 어떤 경우에 돌아오게 됩니까? 무슨 소문을 들어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크신 이름, 그 명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능한 손, 그리고 그 펴신 팔, 이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주의 크신 이름, 주의 능한 손, 주의 펴신 팔, 이것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주님의 크신 이름, 주님의 능한 손, 주님의 펴신 팔, 누구를 향한 겁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그 크신 이름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의 그 능한 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펴신 그 팔을 나타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방인들이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 이거잖아요. 그죠?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숭배했던 그 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이런 사회가 아니고 고대 시대는 모든 민족이 그 민족의 정체성과 개인의 삶, 가문, 전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죠?
그러려면 뭘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그들이 숭배했던 그 신을 버려야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숭배했고 우리 가문이 숭배했던 그 신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이방인들이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가문이 숭배했던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확인해야 돼요. 그죠? 나에게 복을 줄 수 없는 생명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죽었다고 깨어나도 안 돌아오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확신이 들게 되었을 때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확신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들이 뭘 들어요? 소문을 듣죠. 무슨 소문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특히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과 하나님의 능한 손과 그 펴신 팔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크신 이름을 드러내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능한 손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펴신 팔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언약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 그 이름을 세상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그게 능한 손 아닙니까? 그 능력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방 세력들로부터 항상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크신 팔을 펴시고 그들을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펴신 팔을 이방인들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이방인들이 뭘 확신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 가운데 돌아와서 기도하면 응답해달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솔로몬이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전제는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 능하신 손, 펴신 팔에 대한 소문을 듣고라고 하는 이 전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르치신 기도 제목하고 너무나 같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주세요. 제자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물론 뒤에 더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은요, 오늘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했던 그 전제와 똑같아요.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잖아요. 그죠? 예, 뭐 누가 거룩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아니에요.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땅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공동체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상에 세우셨는데 이 세상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속에 거룩한 이름으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뭘 알게 되느냐?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존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죄가 없어도 누군가 정운나기는 그러면서 막 예를 들면 욕을 냈어요. 그럼 누구를 욕한 거예요? 죄가 없어도 저라고 하는 저의 인격을 모독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 거룩한 이름으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인간이 함부로 모독해도 되는 그런 이름이 아니다. 그 이름은 지극히 거룩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세상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수많은 민족들과 전혀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민족 되라고, 그죠? 즉 하나님과 관계에서 구별된 민족으로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하나님의 명성을 세상의 이방 민족들에게 듣게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실천할 때, 비로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들과 전혀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을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땅에서 거룩히 여김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하고 똑같아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세상과는 전혀 구별된 삶을 실천하는 것. 그럴 때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뭘 듣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기도 역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나라에 초대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그들 역시 뭐예요?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소극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도 되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를 소유하게 되므로 그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죠. 즉 성교적 기도라는 거예요. 즉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의미도 되지만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성교적 사명이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성교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뜻이 당신에게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런 의미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뭐예요?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바로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 그거 계획하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그것이 이제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 구속의 역사 아닙니까? 그 이루신 것을 진행해 오신 것이 뭐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서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 이미 기록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 기록됐어요.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인류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과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속에 어떤 공동체로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공동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그 구속 계획, 그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공동체, 즉 구원 공동체로서 세상에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구원 공동체로 드러나는 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행할 때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또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들을 드릴 때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지만 또 하나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 오늘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과 능한 손과 그 펴신 팔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곳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누구처럼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가 오늘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교회가 이 사명을 상실했어요. 이 사명을 상실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그 구속 계획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교회가요 앞장서서 그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가장 방해 역할을 누가 하냐면 교회가 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증인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교회가 하고 있어요.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가요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거 느껴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교회인 나를 보면서 믿지 않는 나의 직장 동료나 아니면 나의 가족이나 그분들이 교회된 나를 보면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분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없어. 내가 정운남 목사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없어.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대로 교회가 가도록 자신을 드리고 또 오늘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과 하나님의 그 펴신 팔에 대한 소문을 듣고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김포 땅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교회가 가야 될 방향대로 제대로 가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 민족에게, 그 지역에, 그 도시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비웃음거리라는 표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비웃음거리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들이 기꺼이 헌신하시고 우리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